광복절이고요. 일본에게는 패전일입니다. 종전일인데요. 아베 총리가 이번에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습니다. 2012년 말에 총리에 당선되고 그 다음 2013년에는 아예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러 가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참배는 하지 않고 대신 사람들을 보내서 대신들을 대거 보내서 공물을 바쳐오고 있습니다. 7년째. 여러분, 신사는 일본의 신들을 모시는 사당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종교는 신도라고 해요. 신도, 신토라고도 얘기하죠. 신도, 한문으로는 신의 길인데 사실은 정령신앙, 애니미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모든 사물에 다 영혼이 깃들어 있다,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종교의 형태입니다. 온갖 사물에 수많은 신이 각각 다 들어있다, 흔히 언뜻 생각해 볼 수 있는 애니미즘, 정령신앙, 그것이 일본의 국가종교 신도의 밑받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이 섬기고 있는 이 신도의 신들이 몇 개나 될까요? 8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놀래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부 때는 놀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800만 개, 800만 개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신이 들어 앉아 있다, 이겁니다. 800만 개, 신 아닌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조상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죽은 가족의 혼령이 떠나지 않고 그 집안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 집안을 대소사를 관장해주고 돌보아준다. 집에 신사를 두고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돌아올 때도 인사하고 누가 선물 주면 그거 신사에다 먼저 보고합니다. 우리 지켜달라고. 온갖 게 다 신이고, 특히나 죽은 이의 혼령을 붙들어 매놓고 우리 도와주시고 우리 보살펴 달라고 하는 게 신도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무엇이 문제인가? 신사, 이 신도의 신들을 모시는 사당이 일본에 8만 개나 있다고 그래요. 10만 개가 훨씬 넘었으나 좀 줄어서 8만 개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동경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가장 규모가 큽니다. 가장 규모가 큰 이유는 무려 246만 몇천 명의 전사자들의 혼령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제국주의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동아시아 각국을, 러시아, 중국, 필리핀, 우리나라, 캄보디아 온갖 나라를 침략할 때에 그 침략 전쟁에서 전사한 일본 군인들이 246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의 혼령을 야스쿠니의 신사에다가 모두 다 모셔놓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지켜달라고 비는 것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그곳에 이 침략전쟁의 기획자, 주도자, 집행자 역할을 했던 전쟁 범죄자로 A급 전범으로 기소되고 형을 살았던 이들의 14명, 그들의 위패가 함께 합사되어 있기도 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가서 일본의 수장이, 총리가 참배를 하고 또 그곳에 공물을 드린다는 것은 아직도 제국주의적인 침략전쟁의 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평화 헌법을 뜯어고치고자 아베가 온갖 일을 다 벌이고 있는 작금인데요. 그 중에 일본의 이 문화요, 전통이 되어버린 신도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신사에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로 기둥을 만들어서 도리라고, 저는 일본어를 모르는데 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문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부터가 신들이 있는 영역이다 표시를 하는 거죠. 어떤 곳은 이신, 저신,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도는 신의 길인데요, 웬만한 다른 종교들에게서 볼 수 없는 아주 세속적인 욕망이 구체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800만이나 신이라는 것은 온갖 신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풍요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빌고 바라고 복을 받겠다 하는 그러한 형태의 신앙, 믿음인 것입니다. 현실을 중요시하고요, 현실에 당장 내가 받고 누리게 되는 이 풍요로움을
온갖 잡신들에게 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카미라고 하는 일본의 그 신도의 신자는 일본어로 이제 카미라고 그러는데, 그 카미는 조물주, 유일신, 창조주와 같은 그러한 신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뒤에 미스터 무슨 무슨 씨라고 붙이는 일본어 상을 붙여서 이웃집 아저씨 모양 카미상 이렇게 부른답니다. 신들이 다 친구 마냥 가까운 거예요. 온갖 신들에게 다 뭘 빌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개념은 없고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 그저 빌고 복을 주는 관계, 800만의 신들이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일본의 집단적인 세속주의가 구체적인 현실로 욕망이 구체화되어 있는 모습이 그 800만의 신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수십 년 앞섰으나 지금도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러한 신도의 문화가 전통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신도의 신자라고 밝히는 일본인은 4%도 되지 않지만 일본인의 절반 이상이 신사에 가서 1년 내내 절하고 참배합니다. 빕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신사에 가서 아이를 출생되었음을 보고하고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죽을 때는요, 절간에 가서 사찰에다가 묻습니다. 신사하고 절은 달라요. 그 가운데 결혼은 또 어디 가서 하는 줄 아십니까? 호텔에 있는 채플에 가서 합니다. 온갖 신들을 다 자기가 유리하면, 도움이 되면 믿고자 하는 것, 떠받들고자 하는 것이 일본 신도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그 문화요 전통인 이 신도의 사상 속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참으로 비좁아 보입니다. 당장 현실에서 내가 누리는 풍요, 당장 내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는 야욕, 침략전쟁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온데간데 없이 과거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나라의 국익만을 앞세우는 철저한 현실적인, 현세적인 아베 정권의 모습들, 일본의 문화와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 야스쿠니 신사에 246만 명이 합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조선인, 한국인들도 21,181명이 같이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일본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서 일본 군인으로 원하지 않은 전쟁에서 비참히 죽어간 이들이 21,181명입니다. 얼마 전 5월에도 저들의 이름을 그 신사에서 빼달라는 유족들의 소송을 일본 사법부 제2심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6년을 끌었던 재판이었으나 판결문을 읽는 데는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요, 조선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그 신사의 혼령으로 이름이 모셔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지난주 광야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에 관하여 사탄, 마귀의 유혹과 유혹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유혹을 다, 시험을 다 이기시고 이제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선포하신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일본인들의 이러한 정령신앙, 이 신토이즘에는 들어갈 자리가 참 비좁아 보입니다.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신령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지만 누가복음 본문에는 분명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잘 살아야 되는데, 대박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온갖 것 800만에게 절하고 참배하고 모시고 사는데 가난한 인생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애통하여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자신의 손에 있는 힘을 다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힘을 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주목심도 누리고 싶어 하고요, 자신의 삶의 사회적 지위의 힘도 누리고 싶어 하고, 돈의 힘도 누리고 싶어 하고, 온갖 권력을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숨겨져 있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 800만 개의 신으로 구체화된 것이 신도가 아닐까 싶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죠? 내게 있는 힘이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내려놓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남을 긍휼히 여기고 애통해 하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의를 위하여, 그리고 박해받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일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산상수훈의 말씀은 일본인들의 문화 전통에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하냐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7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은 현실의 풍요로움, 이 세상이 속삭이는 세상의 삶의 원리가 자신의 가슴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받아들일 공간이 조금도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의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은 이러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끝에 마지막 결론처럼 나누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인생길에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나니 하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이요, 하나는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넓은 길은요, 넓은 문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걷고 있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맞다, 선하다,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여겨지는 길은 넓고 또 들어가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그 넓은 길, 쉬운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나니 저들은 양의 옷을 입었으나, 여러분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목사의 옷일 수도 있고 목사, 장로, 권사의 옷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떼의 하나로 여겨지는 선지자 또는 사도의 옷을 입었으나 저들의 속은 노략질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귀 사탄의 이리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나, 그러나 그 좁은 길을 찾는 이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좁은 길은요, 좁습니다.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고난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을 따르려고 하면은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핵심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부를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는 믿음, 우리 민족만을 지켜주는 800만의 신들이 아니라 우리 민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국익만을 위한 그런 협소한 민족신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 이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베의 뜻이 아니라 누구 개인의 뜻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이 달콤한 말로 빛나는 모습으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Daily bread,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가 구할 족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관대하고 관용하며 사랑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부어진 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끝없이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걷기를 원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의 삶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런데 양의 옷을 입었으나 이 세상이 다 쫓아가는 그 쉬운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쉬운 길을 선택하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다 선택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함으로 세상이 다 그의 말을 듣나니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영은 진리의 영이나 그러나 마귀 사탄의 영들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은 거짓된 선지자요 사도들의 영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읽은 5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말을 다 듣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이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주일에도 학교를 가야 됩니다. 학교는 오라고 안 하죠. 학원을 가야 됩니다. 주일에도 과외를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말씀 배울 시간은 없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살았던 어떤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 국민을 속였던 그분, 나는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산다고 했던 그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6일을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내 손이 경작한 것을 먹되 그중 하루는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너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아이들은 주일에도 학원을 갑니다. 주일에도 책가방이 무겁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시 교육감이 일요 휴무제, 학원 일요 휴무제라는 것을 공론화해 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2008년에 심야 교습 금지라고 하는 조례가 시행되려고 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게 실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학 교육, 대학 입시 이 모든 제도 자체가 뜯어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일날 학원 가는 것을 조례로 법률로 막아놓으면 불법적인 일들이 더 많이 기성을 부릴 것 같다고 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주일날 휴무, 우리 학생들에게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일에는 당연히 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세상은 다 그것을 믿고 다 흘러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대학 못 갑니다. 그거 안 하면 출세하지 못합니다. 다 그리로 떠내려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은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영들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했습니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양의 옷을 입어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러면 됩니다 하나 사실은 그 속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일꾼인 자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리를 찾느니 적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 넓은 문 쉽습니다. 모두가 다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낙오될 것 같습니다. 그 길에 있어야만 행세할 거, 이 세상 사람들 뒤처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했습니다. 삼가라는 말씀은
watch out, 분별하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왔을 때, 그때의 그 간악한 간교, 그 간악한 속임수, 그것이 모든 이 악한 영들의 속임의 근원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가장 간교하더니 여인에게 찾아오지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참으로 간악합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이끌어 놓으시고 그곳을 경작하고 돌보고 그곳의 모든 과실은 마음껏 임의로 먹게 하셨으되 17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만지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 하나만 금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렇게 역으로 교묘하게 묻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다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서? 라고 유혹하죠.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니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손대지 말라고 하셨다고.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거 먹어도 괜찮아,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창세기 2장 17절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You shall surely die,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3장 5절에 정말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니야, 괜찮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한 가지 속삭여줍니다.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맵니다.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떠나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떠나가게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떠한 것을 동원해서든지.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이 다 옳다고 믿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낙오될 것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리우고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게 하고 그 미련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서 어두워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거짓 속임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광야에서의 그 사탄의 속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존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떡, 생존의 필요, 하나님 그것을 모르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알고 계셨으나 사람이 그 떡으로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셨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인생은 먹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자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이면 비참한 것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어내고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떡으로만 산 인생이 결코 아님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보라고 합니다. 명절에 수많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바칠 것이라고, 하나님을 도발할 것을, 하나님을 시험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영웅주의,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이름이, 내 계획이, 내 뜻이, 내 삶이 영광받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부추기고 종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우리의 기도를 뒤바꿔버립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떠받드는 엄청난 기적의 능력을 너희 삶 가운데 보여달라고 유혹합니다. 마귀사탄과 타협하라고 요청합니다. 굴복하라고 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와 타협하면 다 주겠다고 공중권세 잡은 이가 속삭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종말의 때가 이르르면 거짓 그리스도들, 즉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저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에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거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이 미혹하는 영들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능력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양의 옷을 입은 노력하는 일이 거짓 선지자들을, 악한 영들을 삼가라. 저들을 분변하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1절입니다. 자막에 보여주세요. 뱀이 간교로 그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들을 어둡게 만들고 허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패하여 썩게 만든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상실한 채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틈을 만들고 균열을 만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를 한때는 잘 믿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안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듭니다. 염려가 듭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믿어도 잘 살고 있거든요. 또 믿을 수 없게 만듭니다. 염려하고 반항하게 하고 도발하게 하고 도전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허망하여집니다. 그 빈 곳에 미련하고 어리석임이 생깁니다. 지적인 용어가 아니고 도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도발하는 그 미련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들이 들다가 그 마음이 썩어지게 되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실한 그대로, 하나님을 상실한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유기하여 버려서 저들이 합당치 못한 온갖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말을 듣고 이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한 이들,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 알았으나, 800만 귀신들이 나를 돕는 그러한 길인 줄 알았으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장 쉬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꼭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마지막 말씀만 좀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사탄을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16장 앞에 17절을 안 읽었는데요, 살피라, 분별하라, 삼가라, 그리고 피하라, 떠나라 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의의 일꾼인 척 하나 사탄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사도인 것처럼 하나 거짓 사도라고 했습니다. 광명한 천사입니다. 빛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름을 만든 영적인 존재가 천사 아닙니까? 삼가고 살피고 피하고 떠나고 기회를 주지 말라.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그곳에서 약속해 주신 천국의 기쁨을,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베 정권을 미워하는 거지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택한 이들이 있습니다. 1%밖에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품어야 됩니다. 일본의 지식인들, 시민사회단체들 아베 정권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평화헌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침략전쟁이었던 과오를 반성하고자 합니다. 이 정권, 그것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그것이 대세일 것 같습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살피고 삼가고 분별하고 떠나고 피하고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그 분을 품지 마라. 그 분을 품고 가지고 있는 것, 마귀에게 틈을 주고 기회를 주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이 다 선택하는 길은 쉽고 그것이 옳은 것 같으나, 그것이 힘이 있는 것 같으나 멸망으로 인도되는 길인 것을 꼭 마음에 유념하고 좁은 길이나 그 속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의 그 놀라운 힘으로 이겨내시는 십자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증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승리의 찬송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찬송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곳곳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나를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걱정 없으며 아멘.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자리에서 일어나 2절 하겠습니다.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들어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거짓된 영 미혹의 영을 살피고 분별하고 피하고 떠나고 대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예루살렘의 승리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다 옳다고 잘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떠내려 흘러가는 곳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건져 주셨사오니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여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 자유와 참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모두를 품게 하여 주셔서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나라와 민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에서 선포되어지는 구원의 복음의 소식들이 죽어가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잃어버린 이들을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축복의 손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 저들이 아무리 광명한 옷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 속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않도록 살피고 피하고 떠나며 대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품고 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갈망이요 기도요 고백이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주를 드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러 보라. 곳간에
너의 것을 드려 여유가 있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천국의 비밀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마음껏 누리는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육의 질고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옵시고, 견딜 수 있는 소망을 주옵시고, 견디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것들 풀리고 열어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좁은 길 좁은 문 선택하는 믿음 안에서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곳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